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 안에 담긴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쉬는 죄, 낙담과 불신을 버리고 오직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승리하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셨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야가 협치함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농어촌과 낙도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와 해외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전하고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역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김건능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부서의 리더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공동체를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통하여 북녘 땅이 복음화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북녘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루속히 하나 되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김은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한 주간도 받은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찬양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옵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영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넘기는 거 있으면은 저 주시면은 더 편하게. 네. 없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또 시편에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의 자랑이 무엇인가, 너의 보물이 무엇인가, 너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답변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3절까지는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 죽었었는데요? 아니야.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어. 너희들의 육체는 살아있지 몰라도 너의 영적으로 죽었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 죽었던 너희를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과거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두 가지를 너희들이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어.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는 이 세상에 가는 그 길로 너희는 가고 있었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데.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따르고 있었어. 너희가 살았던 인생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너는 사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사탄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전히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의 만물 별들을 갖다가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왜 주님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 거짓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믿음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바벨탑을 쌓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역시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밤도 없고 그 나라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득 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곧 한번 보여주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예비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저렇게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두 가지를 따랐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말은요, 단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공부한 것,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둬요. 고집이 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은 죽음의 길이고, 영의 생각, 말씀이 비추는 대로 말씀의 길을 건다면은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야. 절대 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의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게 하라.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터키에서 15년 살았거든요. 저의 이웃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 5번 기도해요. 새벽 4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해요. 5번.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금식을 해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새벽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도 열심이지만은 그분들도 열심이고 힌두도 열심이고 불교도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따라온 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준 것이 너희는 세상을 따라왔고 너희는 사단을 따라왔고 지금도 사단의 컨트롤 안에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살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왕이고 자기의 계획이 왕이고 자기의 지식이 왕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4절부터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이 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활이십니다. 우리를 그 영적으로 죽었던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나라에 주께서 앉히셨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고백한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는가 도대체?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 복음도 듣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의 가장 큰 기적,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기들 유대인들 외에는 다 2등 국민이고 아주 깔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무엇일까? 많은 일들이 있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예배와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최고의 예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세상의 과학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제국도 어떤 집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과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시고 계절의 변화를 만드시고, 물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사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농부가 사과를 만들지 못해요. 어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어부는 물고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잡아서 우리에게 줄 뿐이죠. 과학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철과 기름과 이런 걸 통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오늘 차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 모였잖아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어요.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가장 귀한 가치가 있어요. 유대인은 무조건 이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레위기서 19장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두 가지 핵심 가치다. 그들은요 지금 많은 것을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나누어주고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은 난 줄 게 없는데요. 왜 줄 게 없어요?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린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갖다가 구별된 자로 모으셨는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유럽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는 나누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공존합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법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다 무너질 거예요. 어떤 위대한 빌딩도 어떤 높은 것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재가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외모, 자기의 지위,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자랑해요. 나 이런 차 타고 다니지. 나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어. 나 이래봐도 박사기가 있어. 나 굉장한 사람이야. 아주 큰 회사에서 내가 일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늘 드러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당신 똑똑하잖아요. 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당신 가진 게 많잖아요.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쌀을 먹었는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이 만들어졌나요? 물론 농부가 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먹은 물과 사과와 요즘에 감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미국의 군사력이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걸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 만드시죠. 이 계절의 변화를 옮기는 거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거 갖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무엇이 자랑인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주님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쉬워요. 다 글로 가니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파워를 얻기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쉬워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하고 쉬운 일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요망과 야망과 계획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책들과 유튜브 강연들은 다 얘기하기를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쉬워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시대적으로 성경을 따라 살고 있어.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을 읽고 있어. 거기에 목숨을 걸어 조롱받을 수 있고 너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주일날 예배 또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네, 우리 그럼 내일은 예배 안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생각, 너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너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유튜브로 듣고 책에서 보고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예배자가 아니지. 너희는 우상 숭배자야. 너의 하나님, 너의 실제적인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고 너의 계획이고 너의 지식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려한 세상, 명예, 지식, 권력, 파워 다 지나갈 것이야. 네. 후진타오가 아무리 권력을 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다 지나가잖아요. 네. 미국의 대통령도 나이 들면 다 어떤 권력도 1등 국가는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영원히 거하느니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영원히 추종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 한날 은혜교회를 좀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공동체가, 이 말씀의 공동체가 주의 북한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